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므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네 사람들은 이 가야 할 때 그리고 서야 할 때를 잘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을 할 때와 말을 멈춰야 될 때 이걸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낄 바빠라.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야 된다. 이걸 적절하게 잘해야만이 문제를 낳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잘 배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꼭 문제가 생기고 가야 할 때 가지 않거나 또 멈춰야 할 때 가면은 거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개인차가 있느냐? 행동 억제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서 이 억제 능력이 적절하게 잘 되어져서 이제 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잘합니다. 10가지 일을 예를 들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는데 꼭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를 잘못해서 그동안 잘했던 모든 것이 잊혀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저 사람 다 좋은데 저것만 고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늘 그 한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행동 억제 능력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걸 잘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또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했지만 후일에 그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딱 5초만 생각해봐라. 아니면 최소한 3초 정도를 생각해보고 말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참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3초 그러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5초 그러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말없이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늦춰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만 하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거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3초의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3초를 이제 한번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적절하게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1장 오늘 이걸 말씀 1절 6절에 8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렙산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규례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 훈련시키고 그들이 훈련이 다 끝나갔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렙산을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라는 걸 왜 합니까? 그 훈련을 잘 받아서 그 다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에 알맞게 거기 필요한 곳에 알맞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회사도 취직하면 그래서 인턴 기간이 있죠. 그러잖아요. 인턴. 그러니까 배우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식으로 이제 발령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가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쩌면 훈련을 마쳤다고 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훈련을 잘 받았다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떠나야만 합니다. 떠나야 그 일을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들 훈련시킵니다. 기숙훈련이죠. 완전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사도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되어지면,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나면 그 일을 시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걸 깨달으면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권능을 받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야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천국은 점점점 확장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한글이라고 하는 좋은 글을, 세계적인 그런 한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여러분, 한글은 세계적으로 아주 글자가 어떤 과학적인 글자라고 인정받은 글자예요. 그래서 한글은 그 어떤 언어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도 한글학자들이 가서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가장 쉽다라는 거예요.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뛰어난 한글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공부를 좀 하고 나면 사람들이 웬 그렇게 유식한 티를 내려고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과학적인 한글을 놔두고 왜 영어를 자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요즘은 동남아 가면요 한글이 잘 통합니다. 한국말이. 걔네들이 다 알아들어요. 웬만한 건. K-팝 때문에 그래서 한글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글이 좋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신이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 정신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즉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익혀서 정말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거든요.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거. 복음이 뭐예요? 복음도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삶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받았으면, 깨닫고 발견했으면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한글 정신과 저는 복음 정신이 같다고 봐요. 저는 널리 이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은요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해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능력을 받지 않고 일하면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내가 어떤 능력을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지 않고 일하면 힘들잖아요. 그걸 체득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능력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해요. 막 나가게 돼 있어요.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즉 우리 주변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풍족할 수 있기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마가다라 땅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뛰쳐나갔어요. 전에는 그들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능력 받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받고 가야지, 안 받고 가면 힘들어요. 사명을 받지 않고 사명자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명이 없는데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지 않고 가면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뛰쳐나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나가야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생명을 걸고 백성들 앞에, 심지어 왕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이처럼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때와 가야 할 때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가서 전해야죠. 만약 머물러 있으면,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장돼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해요.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즉 보장을 약속해 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즉 뒤를 봐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실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게 가래요. 걱정하지 말고 가래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보장 없이 가라는 게 아니라 이미 보장됐으니까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 IMTC라는 선교회인데 거기는 동남아 지역에 선교사 헌신하기로 고백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지원자들을 인터뷰해서
선발해서 12주 동안 훈련시켜서 수료식을 하고 파송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현지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국에 가서 다시 선교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타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 친구도 있어요. 뭐 인도 친구도 있고 네팔 친구도 있고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다양한 나라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12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12주 동안 훈련 받았으니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수료하고 파송하는 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훈련을 마쳤으니 이제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졌으니 가라는 거거든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그 선교를 통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기로 한 땅, 그걸 정복할 때가, 차지할 때가 되었으니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정복해야 할 땅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훈련받는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때가 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명을 내리시거든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특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한 바퀴를 돌래요. 그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들이 믿고 순종했거든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배후에서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믿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너희 손에 약속해 준 그 땅을 정복할 때가 되었으니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있잖아요. 넓은 데 가면. 여러분, 교통신호등은 초록불, 주황불, 빨간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록불일 때는 뭐예요? 가라는 신호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법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주황불일 때는 뭐예요? 멈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비 신호라는 거죠. 하나님 이미 다 이스라엘에서 예비 신호를 했어요. 반면에 빨간불일 때는 뭐예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멈춤 신호예요. 멈춤 신호.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초록불일 때 가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신호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법이 책임지잖아요. 하지만 빨간불일 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법적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빨간불일 때 사고가 나면. 이런 신호등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배후에 역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록불을 켜주신 거예요.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해요. 믿고 가면 배후에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가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안 가보니까 그 길을 안 가봤으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가 제가 대단한 걸 보고 왔는데 김포 승복원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인이 한 250에서 3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필리핀의 일로일로에 농구장, 언젠가 내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농구장 교회를 줬어요.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게 지어졌어요.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일로이 시에서 오히려 막 그 교회에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졸업식도 거기서 해달라고. 이 조건이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를 허락해가지고 그 조인을 MOU를 맺고 그래서 그 농구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젖어 있어요. 그들이 그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믿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와야 우리도 믿음이 생기죠. 주님께 맡기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 그 길을 가보지 않았으니. 근데 의심하지 않고 가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애들은요. 그러니 그 자녀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을 전부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의지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런 애가 여러분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놓았는데 우리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께 책임진다고 했으니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의심하거든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거든요. 한이 없어요. 어마무시해요.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게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